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의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시대, 소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공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일에서 성취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열병이 되어서 밤낮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나는 실패자로 살면서 끝날지 모르겠다는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이 성공이란 말을 들으면서 대단히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생존 경쟁이 매우 살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살아남고 실패한 사람은 기회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분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관심사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도요 성공을 좋아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성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들어볼 그 지혜인데요, 하나님은 성공에 있어서 어떤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우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에 이르는 지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사람은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길에서만 성공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동물처럼 짓지 않았습니다. 자주성을 주셨습니다.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선물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패한 성품을 타고난 그 자녀들은 제멋대로 생각하는 기질이 있었는데 모든 것에서 독단적이고 자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간섭을 상당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흔히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담스럽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잘못된 자기의 의지와 지성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멀리 두기를 원합니다. 흔히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시면 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이런 기도는 믿음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계획 또는 여러 가지 성공하고자 하는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다 성공하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 다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계획대로 다 성사된다면 우리에게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실패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도서 2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나오죠. 솔로몬 왕의 이력들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은 일단 옆으로 제쳐뒀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제쳐놓고 하나님 간섭받기 싫으니까 일단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지식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눈에 보기에 좋으면 하나도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실행해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다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 해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일생 동안 마음 계획대로 다 해보았더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이 빈 공허한 뿐이었다.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었다. 솔로몬을 보고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가야 될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초행길입니다. 아무도 인생을 2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수시로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좋지 않다고 하는 생각은 전부 다 골라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셔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 계획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잘 될 것인지, 무엇이 안 될 것인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밤낮 없이 씨름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골라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를 우선순위를 주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고를 해도 복잡하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가려주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즉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것을 살피시지만 인간은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영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자신이 안 믿겠다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행동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들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주장이 있습니다. 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울 왕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사울의 인생의 중반기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죠. 그리고 언제든 제1대는 각광을 받기 마련입니다. 잘생겼고 각광받는 그 왕,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멜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게 가서 그 부족을 진멸하되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라. 어떠한 물건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엄하게 명령하시면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살찌고 아름다운 가축은 전부 끌고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은 자기 행동이 옳다고 여겼어요. 아멜렉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짐승도 다 끌고 왔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랑스러웠고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자기 행동을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은 중년의 첫 번째 왕으로서 개선 장군처럼 개선해서 딱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장의 무리를 끌고 오는 맛이 또 승리하는 군대의 맛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장을 묶어서 끌고 와야 개선 장군의 기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라도 희생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다. 웬만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마리라도 끌고 와야 된다고 그는 결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전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하를 기분 좋고 사기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위신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좋은 양이든 염소든 안겨주는 것이 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함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스스로 파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행동을 바라보기 전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 그 심령, 행위 밑에 가리고 있는 동기, 그 행위 밑에 생각하고 있는 그 의중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행동으로는 모든 것이 떳떳해 보였지만 그 중심, 그 동기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아서 옳으면 무조건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의 행동은 전부 악으로 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은 현대인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나 동기 따위는 별로 거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자가 없으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죠. 스펙을 본다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 행동이 정당하냐, 돈만 많이 벌면,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서 적당히 헌금 생활하면 괜찮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옳게 보이는 행동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봅니다. 동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의중을 봅니다. 여기에 합격이 안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조금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관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달아놓고 보십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내가 보기에 내 행동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을 수시로 하나님의 저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가 얹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만은 이 속에 무언가 불순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옳지 못한 것이 섞여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저울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도를 올려보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행동 하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성공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내 행동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자는 자신의 행동이 옳아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고, 그리고 옳아 보이는 행동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조용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 성공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패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철저히 막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이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검토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행동이 옳게 보이지만은 이 속에 무언가 불순한 것이 있다면, 옳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하다면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혜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